지금까지는 지옥과 연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윤회계의 가장 높은 차원인 천국의 특징과 윤회계를 끝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천국은 의식도상에서 보면 540 이상부터 599까지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0.4%에도 미치지 못하죠. 천국은 의식이 물질적 형상의 세계에서 2차원 에너지 세계로 질적 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의식이 안정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인이라 불리는 이들이 위치합니다. 천국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치유와 기적이죠. 치유와 기적은 물리세계에서 의식이 탈출하면서 시작되지만 천국에 이르면 보다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질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인간 의식의 변화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스스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저절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집착하는 힘도 동시에 밀려나게 되죠. 몸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은 질병과 죽음에 대한 것인데 그 두려움과 번뇌로부터 한 차원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얻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인식의 전환은 절대를 인정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치유와 기적은 절대인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면서 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나라는 환상을 더욱더 포기하게 되죠. 인간이 겪는 생로병사의 고통의 근원이 바로 육체와 나를 동일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물질인 육체로부터 의식이 해방되기 시작하면 인간 고통의 절반을 해소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면 갑자기 실명 상태의 시력이 회복되거나 혹은 평생의 장애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일도 벌어지고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치유도 가능해지죠.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천국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2차원 영적 세계의 의식이 갇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보다 깊숙이 인식하게 되죠. 긍정과 부정의 에너지에 대한 구분이 명백해지고 일반인들은 느끼지 못하는 에너지 세계를 보고 듣고 느끼기도 합니다. 전화나 메시지만으로도 상대의 고통을 그대로 전달받게 됩니다. 꿈이나 명상,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에너지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장례식장에서 죽은 이를 직접 보기도 하고 오래전에 죽은 이와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천사를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물리적인 몸을 가진 상태에서 영적 세계를 보거나 듣는 현상은 물리세계에서 의식이 초월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지옥의 상태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때는 미성숙한 자아로 인해서 의식의 흔들림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의식이 지옥의 상태이므로 지옥의 장을 보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잘못된 수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의식의 상승은 없이 에너지 확장만 일어나게 돼서 에너지와 의식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개체 안에 또 다른 영이 개입한 경우입니다. 영적 세계의 존재들이 개체를 통해서 물리세계와 연결됩니다. 자아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로서 무속인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는 모두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자아의 미성숙과 자아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보이고 들리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 천국의 특징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이 체득되고 육체적 정신적 활력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천국에 이르게 되면 육체가 갖는 질량감이 더욱더 줄어들게 됩니다. 몸은 가벼워지고 정신적 육체적 활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지혜와 자비심이 늘어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죠. 세상을 보는 눈은 과감하고 넓어집니다. 이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되는 일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운은 일상화되고 놀랄만한 추진력과 과감성, 천재적인 영감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 체득됩니다.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은 의식이 물리세계를 벗어나는 의식도상에서 500에서 시작되지만 천국에 이르게 되면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의식 집중이 하단전에서 중단전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 현상은 의식이 윤회계인 하단전을 벗어나서 절대세계에 진입하기 위한 참나의 사전 정지 작업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의식은 경향적인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적 전환이 일어나기 얼마 전부터 다음 단계의 경향이 차츰 시작됩니다. 이때 명상 중에 하단전에서 중단전으로 의식 집중을 하고픈 생각이 일어나거나 혹은 가슴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개월간 기침과 가래가 멈추지 않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카르마 해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천국의 끝자락에 이르게 되면 카르마 해소를 위한 과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전생에 이미 천국의 끝자락인 의식도상에서 500대 말에 이른 이들은 이번 생애의 영적 과제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윤회계에 남는 길을 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깨달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천국은 항상 기쁨의 상태일 수만은 없습니다. 천국의 끝에 이르게 되면 결국 다음 차원으로 초월하기 위한 카르마 해체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카르마 해체가 일어나면서 에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에고의 죽음을 경험하는 방식은 온건한 방식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영적 두려움과 강한 저항 그리고 고통이 수반되게 마련입니다. 이 점은 7번에 이르는 인간의식 발전의 전 과정에서 공통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의식이 낮은 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과거의 의식이 죽고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자리 잡는 현상입니다. 특히 윤회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식의 질적 전환 과정에서는 심한 고통이 수반됩니다. 일반적으로 천국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차원에서 가장 온전하고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삶의 만족감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들은 강한 긍정의 에너지를 통해서 지역의 부정성을 상쇄합니다. 그리고 높은 지혜와 사랑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옵니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이들은 대부분 의식도상에서 500대 이상에 자리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505입니다. 고르바초프는 500이었고 윈스턴 처칠은 510, 미켈란젤로는 590,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565입니다. 모차르트는 540이었고 차이콥스키는 550, 한국의 경우는 의상이 550, 진묵이 510, 원불교의 소태사는 520이었고 서산대사는 560, 숭사는 520입니다. 천국을 벗어나서 윤회를 끝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없다, 나는 없다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을 초월하는 핵심의 열쇠는 무아입니다. 실제로 나는 없다는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면 무아를 이해하기 위한 참나의 의식 집중이 본격화됩니다. 관련 경전이나 글을 찾게 되고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없음을 확인할 때까지 끝없는 참나의 추적이 이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시기에 인도의 성자였던 마리시와 마하라지의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두 성자는 모두 의식도상 700대에 이르러서 진화가 체득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들의 글들은 의식이 몸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벗어나는 핵심은 무아인데 무아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허상임을 알아차리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실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죠. 본 강의 중에서 6번째 강의죠. 시간과 공간을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영적 자아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리적 에고의 죽음은 연옥의 차원에서 경험됩니다. 물리적 자아는 물리공간이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생존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육체와 돈, 권력, 가족, 지성과 폭력,
남성성, 자식, 특히 아들, 명예와 직업 같은 것들입니다. 이때 에고는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 도구들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게 되죠. 그 도구들은 물리세계의 의식을 가두는 카르마 사슬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물리적인 몸이고 돈이며 직업이고 명예이며 직위이고 권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집착하는 도구적 특성에 의해서 물리적 자아의 해체 과정이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돈에 집착하는 이들은 무일푼이 될 수 있습니다. 지성에 빠진 자는 그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는 이들은 권력과 명예를 모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몸 자체에 집착하는 이들은 질병을 겪으면서 몸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물리적 자아의 해체라는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에 대한 포기와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물리적 자아의 죽음과 함께 잃었던 모든 것들은 의식 지도상에서 500에 들어서면서부터 보다 높은 의식의 수준을 따라서 새롭게 정렬됩니다. 이것은 의식 고유의 원리인 연기의 원리에 따른 현상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물리적 자아의 해체가 일어남에 따라서 상대 세계의 모든 관계가 정리되고 다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의식의 수준을 따라서 주관과 객관의 새로운 배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벗어날 때도 영적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의식의 배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영적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데 명상과 기도, 꿈이나 현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양한 환영이 밀려들고 두려움은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 에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적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절대 상태에 이릅니다. 그리고 오감과 에너지적 형상에 대한 인식의 틀이 사라지면서 텅 빈 상태에서 의식과 참나의 빛을 보게 되죠. 인간의 실체와 우주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꿈을 깨는 것입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모두 사라지고 의식의 질적 전환으로 오감의 작동이 순간적으로 멎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물리세계를 벗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연기의 원리를 따라서 영적 자아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의식의 정렬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관이 형상의 세계를 떠나게 되므로 객관 또한 따라갑니다. 결국 의식이 자아라는 환상이 만든 형상의 세계를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상대적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의식이 대상적 관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의식은 죽거나 태어나거나 늙거나 줄거나 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마침내 윤회를 끝내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른 영적 합입니다. 낮은 장에서는 높은 장을 접근하지 못하는 의식의 고유한 원리 때문에 천국의 상태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벗어나는 이들은 전생에 이미 그 상태에 도달한 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선한 카르마의 영향으로 영적 안내자를 직접 만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거나 또 다른 하나는 신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모두는 개체가 영적 합의를 이룬 상태라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카르마 해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데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전생의 기록에 의한 것이고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성자의 대다수는 과거 기록의 풀림에 의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무아 중도에 입각한 바른 영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전생에 깨달음의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의식의 비약은 가능합니다. 신은 항상 내 안에 있고 아무리 강한 카르마라 하더라도 모두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의식의 차원을 따라서 영적 과제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옥은 자아의 미성숙 상태이기 때문에 자아를 온전히 만드는 일이 급선무가 됩니다. 반면에 연옥은 이미 만들어진 물적 자아를 해체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게 되죠.
천국은 영적 차원의 나조차도 해체하는 것이 주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자아를 해체하라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연옥에 있는 사람에게 자아를 또 만들려고 하면 이 또한 맞지 않는 것이 되죠. 본 강의를 통해서 인간의식의 차원을 구체화하고 각각의 차원을 따라서 영적 과제를 설정하는 이유도 결국 실천적 과제를 명백히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호킨스 박사가 의식 지도를 만든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 붓다 또한 제자들의 지혜의 수준을 따라서 가르침을 달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참나는 카르마가 해소되고 영적 성장이 가속화할 때마다 명상이나 꿈, 생활 속에서 진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가르침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 이상의 의식에 이를 때에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당시에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신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6번째입니다. 윤회계에 남아서 대중을 구하겠다는 생각은 깨달음 자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극락과 정토 사상은 불교의 대중화 운동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미 물리세계에서 의식이 초월된 이들은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계를 벗어나기보다 윤회계에 남아서 대중을 깨우치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진리에 맞지 않은 일입니다. 우주는 의식의 바다입니다. 그 의식은 하나이고 동시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하면 전부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전부를 구하지 못하면 자신을 구하지도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체와 전체가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개체가 깨달음을 넘어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부정성의 흡수를 통해서 수천만 명에서 수억 명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힘으로 몇 명의 제자를 두고 무리를 만들어서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각자가 신의 완전한 통로가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전부를 구하는 일은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7번째입니다. 영적 추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천국에 이르면 의식은 에너지 세계에 안착하고 치유와 기적이 일상화됩니다. 그럼 이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신비화시키게 되죠.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자신의 힘을 확장하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영적 세계를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락이 일어나거나 의식 상승이 멈추게 됩니다. 500대는 추락이 일어나기 매우 쉬운 구간입니다. 아직 윤회계라는 꿈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0대에 이른 살아있는 이들을 스승으로 삼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500대에 이른 이들을 스승으로 삼을 경우 자신의 의식을 400대에 묶어둘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 또한 살펴야 합니다. 8번째입니다. 500대에서 일어나는 영적 각성과 깨달음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너지 세계에 들어서면 텅 빈 상태를 경험하거나 없음의 상태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 단계인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러서 실질적인 영적 자아의 소멸을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특히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힘이 강해지며 지혜가 확장되면서 그 오해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할 경우에 더 이상의 의식 진전을 스스로 가로막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입니다. 몸을 이용해서 의도와 목적을 실현하는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천국의 상태에서 몸은 곧 나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몸을 이용하던 습관과 나의 의도와 계획을 모두 포기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천국뿐만 아니라 깨달음 이후의 영적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천국 다음의 세계는 형상의 세계가 아니라 순수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면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되고 산 속에 있는 것과 대중 속에 있는 것이 차이가 없다는 것,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과 깊은 산매 속에 있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이 아닌 의식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신과 하나가 됩니다. 신의 온전한 통로가 되는 것이 신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위치성을 포기하려는 태도는 언제나 영적 성장을 앞당깁니다.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윤회계를 벗어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윤회계는 하단전이라 불리는 인간만이 가지는 특별한 의식의 차원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전 명상과 기도, 좌선법이 바로 윤회계를 벗어나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단전 좌선법을 다루면서 구체적인 좌선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명상법은 앞서 설명한 기초적인 그 좌선법만 알면 그 이상은 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상이란 카르마 해체를 위한 의식의 교정과 정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식 자체의 변화와 의식이 드러나는 형식인 에너지와 육체의 변화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초적인 좌선법을 익힌 후에 바른 영적 합의만 일어난다면 이후 명상과 기도는 신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서 할 일은 없는 거죠. 다음 강의부터는 깨달음의 세계를 다뤄보겠습니다.